무경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경 제2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경 제1분을 말씀드릴 때 건강경 제1분은 건강경 32분 중에 일부가 아니다. 즉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경 1분 중에는 건강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압축 요약해 다 포함되어 있다. 발근이는 그것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탐진치를 닦아서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밝아지는 내용이 건강경이라고 한다라면은 건강경 제1분에는 경제생활을 튼튼히 해서 탐심을 닦고, 그리고 법률생활을 튼튼히 해서 진심을 닦고, 정신생활을 튼튼히 해서 치심을 닦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건강경 제1번에 어디에 경제생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률생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신생활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 착의 지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걸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걸식하는 것은 경제생활을 의미합니다. 차제거리는 건강한 경제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생활은 탐심을 닦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제거리라는 것은 법질서, 요새식으로 보면 법질서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차례차례로 해야 되고 부자한테만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편중해서 가지 않는다. 법질서를 지키면서 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즉 그것은 건강한 법률 생활을 하는 것은 진심 닦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좌이좌 하시다. 이런 표현이 제1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은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부좌이좌 하시는 겁니다. 그 법문은 정신을 건강하기 위한 그러한 건강한 정신생활의 한 방법이다. 즉 치심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건강경 제1분에 탐진치를 다 소멸하는 건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건강경 말씀드린 제2분은 역시 짧고, 이것은 건강경 전체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시 2분도 건강경 전체 일부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다. 2분 속에 건강경 전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전체가 다 들어있느냐, 요 뜻을 오늘 설명하는 것이 제 오늘 건강경 제2분 강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게 2500년 전 인도에서 성자를 배울 때 또는 어른을 배울 때 하는 그 예절의 한 표현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앉아서 예절을 표시하는 것은 아마 적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얽매이는 그 옛날에 가사죠. 가사를 얽매이는 인도의 예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도 역시 예절이고, 예절을 일단 갖춘다는 것. 이것은 제 1번에서 얘기했지만 법률 생활을, 건강한 법률 생활을 한다. 법질서를 잘 지킨다. 이제 확대 해석하면 법질서를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것은 이제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뭐 욕을 한다. 이건 법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단을 받습니다. 살생을 한다. 이건 법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특히 진심, 남한테 해를 끼치는 정신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이 경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 착지 합장 공격을 우리가 그냥 다란히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금강경 읽기만 하면 뜻도 뭐라도 좋다는 뜻이 그냥 쪼르륵 읽으면서 여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절을 갖춰서 진심을 닦고 진심의 반대는 뭐냐면 공경심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천배를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삼천배를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다 대는 겁니다. 발은 제일 아래 천원대가 발이고 이 머리는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는 것은 자기의 잘난 척하는 마음을 제도하려는, 즉 탐진치를 닦는 공경심의 한 표현이다라고 절에서 스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참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절은 탐진치, 특히 그 중에서도 진심, 올바른 법질서를 세우는데 매우 필요하고요. 근데 요새는 공경심을 앞장 세워서 불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경심은 둘째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련이라는 말과 종교는 상당히 틀립니다. 흔히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수련이라고 기독교인들은 폄하합니다. 근데 종교는 수련과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종교는 공경심, 그것도 절대 공경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련은 탐진치를 닦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기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련을 하는 사람은 스승을 잘 바꿉니다. 더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좋은 스승이 있는지 없는지 지 눈에 보이지도 못하지만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바꾸는 것은 수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딱 믿으면, 부처님 믿으면 쉽게 불교를 믿고 또 스승을 하나로 정하지 종교를 바꾸거나 스승을 잘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못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까지는 겉으로 봐서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불교는 수련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가리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공경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선지식을 만나고 난 뒤에는 종교는 수련이 불교는 수련이 아니라 종교라고 배우게 됐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다.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 공경심이나 특히 그것도 절대 공경심을 바칠 수 있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 공경심을 내어야만이 아상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없어져서 밝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건강경 2분의 이 구절은 예절, 절대 공경심을 연습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 구절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건강경 32번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우세조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우 드무신 어른이시오. 근데 이 희우라는 말은 상대적인 희우가 아니라 절대적인 희우입니다. 저는 그 백 선생님을 처음으로 뵀을 때, 그때가 1966년이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말씀을 말하는데요. 머뭇거리고 더듬거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해도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청산유수라고 할지요. 하나도 주저함이 없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얘기한 것이 특징이었고 그리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이고 이런 얘기 일체 없었습니다.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야, 학자 어떤 석학보다도 다르고 어떤 스님보다도 다르다. 제 말하자면 희유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희유는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희유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제가 우리 저 선생님을 처음 배웠고, 야, 다른 분하고 틀리다, 희유하다, 이런 희유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희유는 마음 밖에서 찾은 희유입니다. 즉 상대적인 희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희유는 절대적인 희유예요. 마음 속에서 찾는 희유예요. 즉 수보리존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서가열애가 훌륭하다라는 그런 희유가 아닙니다. 수도를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부족한 전지전능한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훌륭한 보배가 있어. 이 보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요. 즉 수보리존자가 얘기하는 희유는 절대적인 희유다. 지 마음속에 진리를 깨쳐서 무상의 보배가 있음을 알고 감동을 했고 전율을 했고 체류비읍을 했습니다. 그런 희유가 금강경 2번에 나오는 희유입니다. 부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요 희유 세존의 하나에서도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유 세존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마음속에 위대한 그 무엇, 불성을 발견한 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이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해설서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너무 금강경을 다란이처럼 읽지 마시라. 그렇다고 뜻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새겨서 읽는 데면 금강경 한 번 읽는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죠. 단지 금강경을 알려고만 하고 읽으면 됩니다. 일일이 글자 지금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알기를 바로 놓으면서 읽으면 알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를 바로 놓으면서 읽는 게 아니라 소운송취하기를 바로 놓으면서 읽습니다. 요거는 욕심이 들어가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오념, 선부척인데, 선오념이란 마음속으로 이제 부모가 어린 애들이, 철없는 어린 애들이 장난하다가 불에 튈 수도 있고 속옷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걱정을 하는 마음, 뭐 이게 이제 선오념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걱정을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요. 불에 튀고요. 속옷에 찔리고 이래요. 그럼 얼른 가서 말리는 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선부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오념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고, 선부촉은 행동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어때요? 자비심이 있어야 그 행동이 가능하죠. 근데 서가열에는 자비심이 있어요. 자비심이 있고 이 중생들을 밝게 해주려는 어떤 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제가 할 때도 자주 하지만,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전 열애불, 이런 표현을 잘 쓰지만 나중에는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이런 표현을 또 좀 쓰셨습니다. 말년에 가서는 서가모니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도하신다라는 것은 제도의 원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참선하는 분들은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은 무심이다. 무심, 아무 분별이 없다. 이걸 무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심하신 부처님은 제도한다라는 자비심도 없다. 그래서 무심하고 자비심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갈등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심이야말로 부처님의 참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심 속에, 무심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다라는 뜻의 무심이지 자비심도 없다라는 그 자비심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비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저는 무심해서요, 자비심도 그 따뜻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심은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탐진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탐진치가 없다는 뜻에서 무자를 썼습니다. 그냥 목석처럼 무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 우리 잘 탐진치가 없으면 그 속은요, 절대적인 자비,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닌 이런 자비심, 그걸 동체대비라고 하는데, 자비를 느끼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중생들을 자기 몸처럼 느끼고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따뜻한 자비심이 서가열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제도를 해줘야 되겠다,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제도하시는 서가모니불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미륵존 요래불도 무심해서 목석처럼, 우리는 수도를 하면 목석처럼 무딘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없을 무자는요, 탐진치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상대적 가치는 본래 없다는 뜻에서 무입니다. 진공묘유라고 잘 써요. 진공은 뭐가 진공이냐? 분별이 본래 비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진공입니다. 깨달음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걸 저도 많이 착각을 하다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내시고 행동까지도 다 해요. 이제 이건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 서가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요, 어때요? 상처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죽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처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저절로 상처가 아물죠. 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선원염 선부척하는 요소가 있어요. 즉 우리 마음 속에서도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수벌이 존재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은 우리 자신을 선원염 선부척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해감이 탁 떠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혼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불성의 특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가열에는 너희들은 모두 다 부처다,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오신 분이고, 금강경은 바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신 위에 서신 것을 알기 때문에 수보리존자는 먼저 자기 속에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서가열에도 그 불성을 개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부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희유세조나 열에 선혼염 하시며 선부처 제보살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그렇게 질문하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자기가 아는 거 질문해요, 모르는 거 질문해요. 모르는 거 질문하려고 하는데, 근데 모르는 거 질문하면 지식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더라도요, 저도 알고 보니까 모르고 질문하면요, 대답해도 몰라요. 그건 확실히 압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난 뒤에 질문하면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은 아는 사람이 질문해야 대답도 참 제대로 하고 소득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모르고 질문하는 것은 지식밖에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지식은 특히 번뇌를 소멸하는데, 생사해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만이 번뇌를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존자는 자기가 먼저 깨달음이 있는 뒤에 질문을 한다. 이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선혼염 하시며 선부척 제보살 하시나니까, 이것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속에 선혼염 선부척을 이미 깨닫고 난 뒤에, 서가열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뒤에 여여소설하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열에 선혼염 선부척한다. 그럼 이미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다 해도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한 구절 한 단어 속에서 금강경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금강경 1분 저체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고 2분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금강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하는데 요새 해석은요 서양식 논문을 해석해도 돼요. 금강경 1, 2분은 금강경의 서론이다. 3분, 4분은 뭐 본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서양식의 해석이고 그것은 적어도 불교 지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참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데는 잘못된 해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우리가 길게 할 수가 없죠. 간단히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결론적으로 선제라 수벌이야. 칭찬을 하세요. 정말 너는 입으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 체험을 했고 깨달은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롭고 훌륭해요. 그러니까 선제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발 안오 따라 삼약삼보리 시민인데 발 가지고자 한다면 은하주며 어떻게 이제 수도를 해서 그리고 항복기심이니까 수도를 해서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발 안오 따라 발 가지고자 한다는 여시주며 여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네가 깨달은 것처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시라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너 알지? 나도 알고 이렇게 수도하며 이렇게 깨닫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공경심이 예절입니다. 신구의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는 절대 공경심이 예절의 한 표입니다. 그다음에 입으로는요 아니 쏘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하는 마음이 또 예절입니다. 그리고 몸으로서는 절하고 예절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요 얼마나 철저한 예절인지 잠시 말씀드리고 요새 스님들은 어떤지 이것도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백 선생님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손 선생님이라고는 여기 동상 세우신 분이 스승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 여자가 뭘 어떻게 스승이 돼 이렇게 좀 무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문답을 한 과정에서 완전히 백 박사님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부처님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시게 되면서 아주 절대 스승으로 모셨다고 그럽니다. 뭐 들리는 일화에 의하면 6.25 때 본인보다도 스승의 피난을 위해서 내무장관 당시에 국방장관 그때 신성무 씨라고 있었는데 그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 편으로 손 선생님 먼저 부산으로 피난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바로 측근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매일같이 백 선생님은 손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다고 합니다. 부산 피난 시절에서도 그렇고 해방 전후로 해서도 손 선생님은 해화동에 사시고 백 선생님은 도남동에 사셨는데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가면 4시인가 이랬. 저희 어렸을 때도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딱 불리면 도남동에서 해화동까지 한 10년은 될 겁니다. 걸어가신 뒤에 근데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가셨어요. 매일 씻고 매일 찾아뵙는데 부산에서 보면 우리가 백 선생님한테 삼배를 드리고 법문을 청하듯이 매일같이 그때 백 선생님은 6.25 때만 하더라도 아주 도인이 다 되셨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 선생님한테서 매일 삼배를 드렸답니다. 손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신대요. 그 백 선생님 같이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참 그런 훌륭한 도인한테도 막 꾸중도 하시고 이랬다는데 그 꾸중을 그대로 앉아서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예절은 뭐 지킬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바로 후학으로 해서 그러신지 그 예절을 철저히 지키셨고 스승을 아주 절대로 모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최노씨의 장편 소설인데 거의 실화적 다큐식의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을 보면요. 큰 스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무해자제한 행동을 해요. 뭐 여자 앞에서 옷을 벗고 키스를 하고 이게 깨친이의 경지다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서 요새 스님들이 뭐 걸레 스님 무슨 스님 해갖고 막행막식을 막 하는 것을 도인의 한 증표로 보고 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깨친이의 증표가 아니래요.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음탐심이 많았던 사람이 본래 많았던 사람이 그 짓을 한대요. 본래 없었던 사람이라면 여자 앞에서 옷을 벗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해자제한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자 앞에서도 여자라고 보질 않고 부처님으로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백선생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도인의 법식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말투, 행동, 마음 여기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고 절대 공경심을 내고 입으로는 항상 네 하고 부정하는 말 하지 말고 몸으로도 참 합장 공경 이런 등등의 깍듯한 예절을 하면서 상대를 부처님처럼 보는 이런 자세가 밝아지는 올바른 길이다. 이것을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금강경 제2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